18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올 때 모세의 아내와 또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의 장막을 방문하게 됩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그 모세의 장인이 모세로부터 그동안의 애굽에서부터 이 르비딤까지 이르게 되었던 모든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원래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누구냐?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낳은 아들들의 후손입니다.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낳은 아들들이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여러 아들을 낳는데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결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 르비딤까지 그 모든 여정의 과정과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야기했을 때에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르비딤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런 고백을 하질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이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미디안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어떤 종교의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진의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자의 어느 스님이 20년 동안 그 절에 아주 고승으로 심취해 있다가 그 지역의 어느 교회에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가 복음송 가사의 은혜를 받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승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비록 서툴지만은 그 복음송가의 가사가 그의 심령을 그렇게 내리치는데 이제까지 울어보지 못했고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찬송의 가사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찬송의 가사를 준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다른 찬송의 악보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의뢰 자기가 들었던 그 찬송이겠지 하고서는 암자에 돌아와서 악보를 보니까 전혀 다른 가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받아든 그 악보의 가사를 보니까 더 마음을 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곡은 모르지만은 그 가사를 읽으면서 야,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이 불교계에서는 유명한 이 고승이고 또 이름난 스님인데 이 한 구절에 내가 녹아내리는구나. 이럴 수 있구나. 오늘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을 섬겨본 자기의 삶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느 신이 위대한 신인가를 이 이드로가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셔요.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듣기만 한 겁니다. 애굽의 현장에서, 출애굽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 땅이 그립다, 그런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신을 섬겼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도 이 놀라운 고백이 가능한가? 왜 그럴까요? 이게 종교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보셔요.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 미디안 제사장으로 섬겼던 자기의 신이 아니라 정말 이 여호와가 어떤 신인가.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모든 가족들, 그 장인과 더불어서 그 아내와 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까지 전부 믿음으로 한 덩어리로 엮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집안의 어느 한 사람은 믿음에 열성적이고 믿음에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지만은 다른 가족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온 가족들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듣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이드로가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일을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도대체 이게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드로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12절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여기 잘 보셔요. 번제물을 가져왔고 희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제물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번제와 더불어서 화목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번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어요. 아직 제사에 어떤 명확한 가르침이 없었던 때인데도 벌써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왔고 이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 화목제.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 모든 가족들, 모든 백성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셔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난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를 깨우쳐 알게 합니다. 혼자서 모든 백성들을 관할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지혜롭게 해라.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세워라.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맡겨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모세가 재판을 하고 모세가 담당하고 다른 일은 다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일이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보니까 그 일이 합당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모세 혼자 감당하던 정말 피곤해서 힘들었던 일이 너무 수월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수월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모든 가족들이 힘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일에 전진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십보라나 또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이나 엘리에셀 또 장인 이드로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요. 체험을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백성들이나 오히려 듣기만 하고도 믿음을 갖는 이 모세의 가족들,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기다리고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듣기만 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듣기만 해도 그 얼마나 귀합니까? 꼭 내가 만져보고 먹어보고 어떤 체험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 이야기만 듣고도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먼저 우리 자신들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모든 주위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회복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아내 십보라, 또 게르솜과 엘르에셀, 애굽에서부터 르비딤까지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하지 아니했고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직접 체험하진 못했지만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함께 화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직도 내 주위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나와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 할진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서 나 혼자 부지런히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열중한다고 뛰어다니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의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 내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부끄러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보살펴 하나님 편에 세우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